그래서 오늘 강의는 참 사랑의 경제 이룬 신부입니다. 제가 참 사랑의 경제 이룬 신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사랑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거짓이 없고 미혹이 없고 온전한 참 사랑 얼마나 좋아요. 다 이 사랑을 하지 못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랑에도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 사랑의 경지. 우리가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예. 김 안 나가 사랑하지 못한 시간들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시 낭독해 드릴게요. 남편 품은 조개 속의 사랑. 남편 품은 뭐라고요? 제목만 봐도 좀 이해가 되죠? 예? 남편의 품은 조개 속의 사랑. 하나님의 소리로 마음의 고백을 하는 한 여인의 고백이다. 어느 날 이와 같은 감사를 했다. 한 번도 인간적인 사랑에 빠지도록 나를 붙잡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남편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회개했다. 그토록 권위를 내세우려 하면 가차없이 무너뜨리는 남편. 항상 원망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와 같은 간섭이 없었다면 나는 더 교만한 자가 되었을 텐데. 남편은 항상 겸손한 자리에 머무도록 나를 낮추어 주셨다. 항상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남편이 있었으니 그런 결과 오늘 같은 날에 나에게 있게 되어 진리 안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많은 시간과 세월 속에 이마엔 주름이 잡혔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는 웃음이 활짝 피는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가장 귀한 보화를 얻는 시간입니다. 율법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면 진리 안에 거할 수 없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남편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인생의 발자국 소리. 아멘.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혹 기다리기가 어렵더라도. 목마름을 아는 시간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시간이라네. 목마름의 시간은 인내를 만들고 지혜를 얻는 시간이라네. 목마름의 시간은 새 우물을 파는 시간이구려. 목마름의 시간은 새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구려. 혹 기다리기가 어렵더라도 인내하면 지혜를 얻는 시간이라네.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복이라네. 우리가 부부로 만나든 누구로 만나든 그 관계 속에 참 사랑의 경지에 이르는 사랑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부르짖습니까? 근데 그 시간들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분별이 되어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목마름의 모든 시간들이 그 인내의 결과가 나를 누구로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만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먼저 가짜가 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짜를 통하여서 내 자신의 가짜를 발견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가 될 수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 내용입니다. 오늘 일부 내용을 통해서 음녀의 정체성을 초토하라.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미련한 사람이든 몸이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요, 이 사랑의 미혹은 다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랑이든 가짜 사랑이든, 진짜 사랑은 부부가 되면 사랑을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고, 가짜 미혹을 받는 거는 안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되어지고, 내 남편하고 대화를 하려면 대화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면 그 대화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동심세계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녀의 정체성을 따라서 다 초토하라. 우리 부원장님한테 너무 제가 죄송한 말인데, 항암 치유받으면서 이 살색이 이렇게 바꿔지잖아요. 얼룩이지. 저보다 더 심해지신 거야.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분이 그렇게 딴 사람보다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저래요. 나는요, 내가 35년 목회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저분처럼 나를 섬겨주신 분이 없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런데. 질투.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질투해서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 아차 했으면 나이 드셔서 주인을 만날 뻔했는데 그 하나님의 간섭으로 탁 잘랐대요. 아니, 20대 혼자 되셔서 지금까지 혼자 사셨는데 돈을 많이 주신다니까 그 돈으로 아들 교회를 세워줄까? 이 마음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죠. 아들 목회자로 세웠는데 엄마의 마음은 내 한 몸 들여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을 조금 했더니 피부가 이상해지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진짜인가 해서 마음 조금 뺏기면 그냥 놔둬요. 시험에 바람을 불게 해요. 그 시험에 바람을 불어서요, 이게 가짜구나 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게 가짜야 이렇게 알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까지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 시간은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진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또한 이 책을, 이 책은 짧은 책이에요. 근데 3년 동안 하나님이 이 책을 쓰게 했어요. 조금 일깨워주면 또 쓰고, 조금 일깨워주면 또 쓰고. 참 사랑의 경지에 이른 신부. 제목만 들어도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기까지는 내 내면의 음녀의 정체성을 초토하라. 이 초토하라는 건 뭐예요?
뭘 태웠어? 재가 돼버렸어. 바람에 날려서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 그렇게까지 내 내면의 음녀의 정체성을 초토화시키래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듭남에 이르는 비밀의 통로를 우리가 분별해 봅시다.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28 청춘 때나 사랑이 어떻고 어떻지. 내 나이 돼봐요. 무슨 사랑이 어떻고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에게 막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 이쁘다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를 이쁘다는 사람이 생겨나가지고 세상에 나 없으면 못 산다네. 이 세상의 아름다운 말을 다 쏟아내. 그러면요, 사랑의 목마름으로 눈이 멀어. 눈이 먼다고요. 눈에 콩깍지가 낀다고요. 갖고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창피한 것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는 줄도 몰라. 그래, 따라 삽시다. 늙어도 음란마귀는 안 늙는다. 어른들이요, 나이 먹어도 마음은 젊어 이러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을 보면 그냥 할머니잖아.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아주 높여보는 거야. 근데 내가 나이가 먹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애기네. 다 애기네. 요만한 일도 시험 들을 수 있다 없다? 나이를 먹으면 시험이 더 들어.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뭐 좀 잘못하는데 제가 엄마 왜 그래? 그냥 금방 성령님께서 나이를 먹을수록 상처를 더 받는단다. 부모가 나이를 먹으면 자식이 부모다. 부모를 부모로 바라보지 말고 자식으로 바라보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얼마를 노엽게 하지 말며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서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즉각 밀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나이 먹으면 상처를 더 잘 받아?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된대요. 그러면 엄마들이 점점 어떻게 바꿔지죠? 벙어리로 바꿔줘. 점점 외로워져. 내 자식들이 남의 자식으로 의식이 되어져 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로워지는 거야. 우울증도 걸리는 거야. 다 키워놨더니 아무 소용없네. 나한텐 여전히 누구밖에 없네? 예수님밖에 없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죄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선악과 먹은. 이것으로 선악을 하는 일에 성령의 지배받지 못하고 다 사탄의 영에 포로돼서 남의 죄를 간섭하고 비판하고 남의 말하고 더 나아가 대적도 하고 싸우고. 그래서 참사랑의 경지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눈의 이 들보, 남의 죄부터 보는 내 눈의 들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첫사랑 회복 강의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열변을 토하도록 성경을 일깨웁니까? 그래서 이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단에게 속아서 율법으로까지 남의 죄를 보고 정죄한 결과가 바리새인들이래요.
그 율법이 저주가 됐대. 그래서 그런 나의 실체를 성경으로 일깨워서 우리가 첫사랑 회복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서 생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짓 영들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또 두 번째 간음의 영은 무엇일까요? 음란이에요. 음란.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근데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어려서부터 공허하단 말입니다. 외로워요. 근데 누군가가 사랑해요. 공자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잖아. 나만 사랑할 줄 알고. 아무리 공자님이래도 나만 안 사랑하고 처음에 다른 여자 쳐다볼 때 울었겠어요? 안 울었겠어요? 울었지. 여잔데. 그래도 미워할 수 없는 서방님이라 미워할 수 없는 헤어질 수 없는 서방님이라 마음을 넓혀서 이해하고 내려놓고 한 결과 다른 여자하고 좋아갖고 빚을 져놓으면 혼자 돈 버는 거 갖다 갚아주고 또 다른 여자하고 살아서 또 빚을 져놓으면 또 혼자 돈 버는 걸 갚아주고. 그래서 그 이름이 공자래요.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버리고 나니까 진짜 신랑을 만난 거야. 할렐루야. 진짜 예수 신랑을 만난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그 예수님이 좋아서 춤을 추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일이라면 그냥 못할 게 없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듭남의 통로가 있답니다. 이 거듭남의 통로가 마지막 음란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상처받고 성장한 내 마음, 부모에게도 이 세상에 어느 무엇으로도 내 안에 뭐가 안 채워져요? 참 사랑이 안 채워져요. 누구나 다 사랑에 목마름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그러다가 갑돌이가 나타나서 갑순아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 갑돌이가 뿔이 났는지 심술이 많은 사람인지 알코올 중독자인지도 모르고 이 마음의 문을 연대요. 상처가 80%면 80%는 내가 인격이 없대. 무방비 상태래요. 무방비 상태. 그러면 갑돌이 갑순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 형상을 입고 간음의 영, 귀신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돌이 갑순이가 내 내면에 외로움 이런 거를 다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처음엔 채워진 것 같지. 근데 살아가면서 시험이 오니까 속았네, 아니네. 꼭 물릴 수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헤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인생의 나그네 죄의 짐을 지고 인생을 그때부터 방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사랑, 짝사랑을 하던 시기에 어떻게 내 마음에 음욕이 싹이 트고 간음의 영에 사로잡힌 삶이 이 간음의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왔는지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죄되게 해서 회개하는 자만 십자가 은혜로 치유받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아서 참사랑의 경지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 바른 변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내 죄를 못 보고 구속의 주도 못 보는
맹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분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이 잘못돼서 이런 상처를 받고 이런 원망하는 마음, 외로운 삶을 살아와야 했는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변론이 이루어져야 음욕으로 인한 간음에 의해서 해방을 받을 수 있대요. 이건 제가 샘플이에요. 저도 방황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이공호 부원장님이 저를 옆에서 지켜줬죠. 저도 방황한 시간이 있었어요. 방황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귀한 책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 저를 진리로 거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그래서 영육간에 먼저 미혹을 받은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포로가 되어서 뭐해? 귀신의 영.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만요. 이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래요. 어르신 그쵸? 그렇죠 어르신?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아픔의 눈물의 씨앗이래.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래요. 빛이래요. 거듭나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고요. 그러나 내가 미혹이 되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다가가면 갈수록 따라서 합시다. 가짜가 된다. 그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나에게 있는 진짜를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영육간에 먼저 미혹을 받은 죄의 근원, 죄가 나로 시작되었구나 라는 그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만 포로된 내 자신의 영적 실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알아야 바른 변론을 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은혜가 임해야 현재 내가 어떠한 죄인이며 무엇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변론이라는 것은 바른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그 구속의 원리를 깨달아야 복의 근원이 되는 구속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는지 몰라.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 이러지 내가 어떤 무엇에서 어떻게 해방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복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해요. 그리고 뭐 하나 말씀의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이것만 전부인 줄 알아. 근데 김한나를 봤어요. 목회 11년을 하고 났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주고 나를 알게 하시니까 그제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코끼리 맹인이야 내가. 코끼리를 커다란 코끼리를 더듬다가 허벅다리를 만졌어. 그러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허벅다리를 그리겠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다 코를 잡았어. 그러면 뭘 그려요?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이러고 코를 그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그렇게 목회를 해왔구나. 이러고서 정말 탐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율법의 성전을 초토하는 구속의 은혜를 입고 난 뒤 두 번째 다시 음욕의 근원이 된
간음형의 뿌리를 뽑는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욕은 음란과 음행의 결과를 초래한대요. 그래서 음욕은 음란과 음행이 시작된 변화되는 마지막 비밀의 통로랍니다. 저는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해도 안 되는 이런 글을 쓰게 하실 때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샘플로 선택을 하셔서 그 음란의 그런 시험으로 내 내면 속에, 잠재의식 속에 과거에 심어진 거를 다 끄집어내시고 신부단장의 원리를 알게 하시고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걸 제가 어디에 가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영적 원리를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알아요? 모르는 맹인으로 살아가요. 시험이 올 때만 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시험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실체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의 근원을 찾아 영육 간에, 영적 간음의 영, 육적 간음의 영에 포로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를 입으며 우리는 반드시 죄를 미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죄를 미워하는 자만 탄식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고 그 죄를 즐기는 자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도리어 선택하고 이게 좋다라고 마음과 생각이 미혹이 되어지며 죄책감을 갖지 않으며 끝없이 늪에 빠지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사망.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수렁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도 바울처럼 사망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면 탄식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탄식을 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을 했어요. 내면의 죄성을 본다고 해서 금방 회개했다고 해서 이 죄가 그쳐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끝없이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죽고 말씀으로 자유해져야 조금씩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율법으로 내 죄를 보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 율법이 내 아이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기까지는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가 깨달아 봅시다. 이 부부 사랑이 온전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부 사랑이 온전해지기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가? 온전한 사랑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일깨우며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이 먼저 마음이 깨끗해야 된대요. 남녀의 이성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기까지는 깨끗해야 된대. 과거에 갑돌이 갑순이를 사랑한 이 첫사랑의 경험을 지워버리지 않으면 안 된대요. 어르신, 파란 조끼 입은 어르신,
첫사랑 해보셨죠? 혹시 지금도 갑순이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 갑순이가 아니야. 간음의 영이 그 형상을 입고 내 안에 주인이 돼서 나에게 끝없는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갑순이가 아니라 귀신이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이 속아버린 거야. 그 잊지 못하는 갑순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도 진짜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게 깨끗해져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결혼을 해서 사는 부부도 현재 짐승처럼 몸만 교제하는 그런 삶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부부로 살아도 너는 너 나는 나. 요즘은 서로 터치 안 하고 즐기고 산다며요. 남북에는 아주 좋은 부부처럼 행세하고 집에 들어가면 너는 너 나는 나. 내 주위에도 많더라고요. 그 결과 가정 불화, 갈등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제거하라, 흠없이. 이것이 이 시대 가정 상담학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머, 이게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만큼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안 건 줄 알았어. 이야, 내 내면을 파헤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더만요. 하나님이 정말 성령님이 어쩌면 섬세하게 김한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도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빛으로 말씀으로 다 드러나게 해서 회개를 시켜주시고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신부단장을 시켜주시는지. 할렐루야. 수없이 이 책을 많은 분들에게 줘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지금 한면 강의를 했는데 이거 다 강의하려면 많은 시간이 오늘 다 해도 다 못해요. 근데 이거 끝까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많이 그렇지도 않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신부단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도 나를 보는 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서 할렐루야 회개시켜주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자유케 하시고 나를 아버지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역자들이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회개시키래요. 근데 인간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의 사랑도 세상 것이 결부가 되어지면 마음과 생각이 뜻이 빼앗긴 상태에서는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대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흠이 없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라고 정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 음란과 음행의 영적 원리를 분별해 봅시다. 음욕은 음란과 음행의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음욕은 음란과 음행이 시작된 시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비밀의 통로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막 저도 반감 가졌어요. 성령이 막 이런 글을 쓰게 할 때. 음욕으로 우리가 음란, 음행, 그 시작된 시점, 그 죄의 근원을 찾아서 해방이 돼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비밀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된 시점 있어요, 없어요? 야곱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언제 죄를 졌죠? 에서 장조건을 뺏는 그 시간이 죄가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은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이잖아요. 사랑. 세상에서는 그걸 음욕이라고 안 해. 사랑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 육체적인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어린 시절에 마음의 생각을 치유받아야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온전한 성인이 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봐봐요. 지금 나이가 80이야. 80인데 사랑에 빠지면 14살로 돌아간대요. 80살 먹은 지정의가 갖춰진 자의 사랑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의 사람을 늙어가지고도 만나면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만나봤어야 알지. 감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창 모임 잘 가십니까? 동창 모임이요, 연애당이랍니다. 어렸을 때 그 감정들을 살려서 아차 잘못하면 그냥 또 사랑에 빠지는 그런 동창 모임이 많답니다.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내 감정이 그대로 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귀신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있다는 거죠. 음란한 더러운 귀신이에요. 세상에서요, 죄가 많아. 근데 음란은 몸 안으로 짓는 죄래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다 보면요, 음란 귀신을 내쫓기가 제일 힘들고요.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게 음란의 그 이성의 시험을 이기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영에 완전히 포로돼서 이 화인 맞은 자, 양심이 살아있지 않은 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해. 이 양심이 마비돼 갖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모든 걸 초월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누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교도소가 있어. 내가 그쪽으로 막 미혹된 어느 목회자님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랬어. 그래도 진짜래. 아니에요, 내가 이랬거든. 그랬더니 지금 교도소가 계셔. 왜? 나는 다 초월한 것처럼 그 이쁜 아가씨들을 다 옆에 두고 있었어. 제가 누구라면 여러분도 다 아는 분들이야. 아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다 초월한 사람 없어요. 맞죠? 조심해야 돼요. 생각으로 미혹된 것도요, 간음의 영이 들어와요. 마음으로 미혹된 것도 간음의 영이 들어와요. 대화만 잘 돼도 벌써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남의 집 남자가 아이고 내 남편보다 더 좋아 보이네. 저 여자는 무슨 복이 있어서 저런 남자를 만났대? 그렇게 생각한 것도 내 속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다 끄집어내시더라고. 나는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근데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을 포로하는 것이 귀신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준행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인 아이가 돼서 정상적인 사고력과 현실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받는 구속의 원리라는 것을 분별해 봅시다. 누구나 시험을 받는 죄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가문마다 그 죄가 틀려요. 그래서 가문에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 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뭐 깊이 다루려면 많이 시간이 가는데요. 아버지가 간음죄를 졌어. 근데 자녀들이 다 간음의 그 저주, 가문의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가리우는 자는, 생과 야벳 같은 자는 저주가 끝나. 후손까지 복을 받아. 근데 암처럼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아버지가 간음죄를 졌어. 뭐 했어? 이러고 대적한 자는요, 아버지를 지배하던 간음의 영이 그를 지배해. 그래서 나도 동일한 시험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7절에서 뭐래요? 하나님은 동생을 쳐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이 가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 누구에게나 죄의 근원을 찾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소원 안 가져봤어요? 나는 혼자 살아.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뭐 다른 사람 내가 조금 좋아지는 마음을 가졌어. 그거 죄 아니야. 우리 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래. 마음이 사람에게 뺏기는 것도요, 죄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뺏기고 나면 두 번째, 미혹을 이기지 못해요. 마음이 포로가 되면요, 분별을 못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죄의 소원이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죄로 알고 회개를 해야 거듭나는데, 이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한 내면의 정체성을 깨달아 보신다. 영적 간음의 영은 교만이에요. 원죄의 근원으로 율법으로까지 상대방을 정죄하게 합니다. 영적 이 간음의 영에 사로잡힌 나를 보고 구속의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복을 받은 자는 또다시 육적 음란의 시점과 그 결과를 깨달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영적 음란에서 해방을 받아야 육적 음란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세상을 이기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먼저 겸손한 자의 영적 상태에 이르러야 육적 간음의 영에서도 해방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죄송합니다. 영적 겸손. 영적으로 누가 겸손한 자일까요?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의 삶을 사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죄를 봐도 불쌍히 여기고 정죄하지 않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자라는 거죠.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 상태에서는 육적 음란의 죄의 근원을 말씀으로 일깨워주면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여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육적 음란의 영에서도 해방을 시키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봐봐요. 영적 그 간음의 영의 실체를 깨닫고 회개를 한 자에게 마지막 육적 간음의 영에서 해방되는 게 거듭남의 통로라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통로. 그래서 육적 시험이 또 온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이성의 시험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내면에 행여나 남을 정죄해서 또 미혹을 받아서 이 간음의 영이 들어있는 걸 드러내서 이걸 내쫓기 위함인데, 또 그냥 시집까지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때께 너 이런 거지. 너는 나만 봐.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마귀한테 안 뺏겨요. 고난과 채찍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지. 아멘. 그래서 이성의 시험은 아주 위험한 시험이에요. 요셉의 생애에도 마지막 이성의 시험을 통해서 옥생활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푸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중에 바로의 꿈을 푸는 복을 받자 국무총리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으며 누명을 받아도 시험을 이기는 자는 율법과 복음에서 해방이 돼서,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어 이긴 자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상실하는 시점을 잘 생각해 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죄로 인해 죄와 저주 아래 삶으로 사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간음의 영의 포로가 돼서 늘 내면에 사랑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처럼 사랑의 샘물을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악 가운데 태어났어요. 부모가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결합이 이루어져서 낳은 자식이 누가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냥 부모들도 미혹이 돼서 천방지축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거에서 그 사랑이라는 거에 막 미혹이 돼가지고 그냥 어쩌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겨지고 아이를 낳게 돼. 참 그런 방황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결과 그 또 생명체 또한 저주 아래 삶으로 사랑의 목마름을 겪으며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목마름 때문에 방황할 때 이성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 싶다?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주는 사랑을 공급받고 성장하지 못한 결과 사랑의 목마름으로 이성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성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인생의 결과를 우리 살펴봐요. 다 옷 입고 화장하고 나 이래 이러니까 그런 거야. 속을 인생을 내 인생의 모든 과거를 누가 다 알아? 하나님이 알아요. 저도 내가 좀 교만해지려고 하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지난 날을 돌아가게 내가 너 여기서 꺼냈어.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감사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의가 살아서 이러다가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하늘의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에? 상속자를 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근데 금방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지. 내가 너를 아무리 세워주고 내가 너에게 아무리 복을 줘도 너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야. 나를 잊지 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꼭 큰 응답을 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꼭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이끌어낸 여호와야. 그러면 그 순간 내 교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눈물 콧물 대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욕에 붙들린 시점부터 음란과 음행의 결과가 주어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덫에 걸려 죽음의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이와 같은 영적 위기의 패배자가 되어 인생의 낙오자가 또 있지만 또한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를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는 백성들도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실패 끝에 목마른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죄 사함을 받고 와봐라 하고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죄를 다스리며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더 이상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에 수고를 하지 못하는 영적 위기도 이를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는 내 자신이 영적 상태가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월요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3군데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들어왔어요. 일산에 부원장님 장례식장 갔다가 동두천 쪽으로 갔다가 또 괴산으로 갔다가 군산으로 갔다가 가지고 또 어제 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성사를 들어왔으니까 신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바위에 앉아서 좀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아침에 나왔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 받기까지 충성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나로 거듭나게 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는 나에게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내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 모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반드시 죄가 나로 시작됐음을 찾아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아브람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창세기 12장에서 또 바로에게 속였습니다. 그 뒤 완전하라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죠. 그때 아브람이 엎드리니까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에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복을 허락하셨고 창세기 21장에서 생명의 위기를 느끼며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자기의 죄의 근원을 찾아주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런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이제는 이삭을 막 낳기 전에 이삭이 잉태되기 전에 언약이 성취되기 전에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시점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갖게 되잖아요. 내가 이성의 시험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걸 몰라. 그런데 많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그 언약을 성취해 되는 시점이 오니까 동일한 시험이 또 온단 말이죠. 근데 그 시간은 이제는 내가 말씀으로 장성해졌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안다 모른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변론이 진리로 자유해져서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거듭남의 통로라는 거죠. 시험은 나를 보는 거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죄가 무엇으로 시작이 되었는가 깨달아 봅시다. 죄가 시작된 시점을 우리는 깊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상대방에 당하고 속는 시기가 있는가 하며 또 내 자신이 상대방을 속이고 죄를 짓는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나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는
늦은 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우리는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지난날 이렇게 죄를 졌는데 용서해 줬는데 왜 동일한 시험이 또 올까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때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날 남의 걸 도둑질했더니 누가 내 걸 도둑질해가. 그런데 용서를 해줬더니 선으로 악을 이겨서 내 안에 선이 심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제가 저 위에 숙소를 건축을 처음에 이렇게 하려다가 일부를 누가 가져갔어. 돈을 가지고 건축을 못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성령님이 수독을 시키는 거야. 그 사람이 가져간 거 아니야. 내가 가져갔어. 너 지금까지 11조 못 내고 감사헌금 못 낸 거 내가 가져갔어. 그거 내가 갖다가 너보다 더 어려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운 동생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시험을 네가 말씀으로 잘 이기면 더 좋은 집을 지어줄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조립식 그것도 100mm짜리 100T짜리 그걸로 창고처럼 집이 지어질 뻔했어요. 저 위에. 그런데 그 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일깨워주는 대로 그 시험을 이겼더니 딱 3년 만에 저렇게 좋은 집을 지어주신 거예요. 돈이 10만 원도 없는 저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나로 시작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심은 시간도 있지만 나도 죄를 심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그때 여기까지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내 안에 음욕이 심어진 시점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저는 뜻밖의 내 자신의 음욕의 시점이 짝사랑하던 시기였음을 알게 됐어요. 또 나를 짝사랑하다 음욕에 붙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봐요. 나는 선생님을 짝사랑했다고요. 근데 한 남학생은 나를 짝사랑했어. 그런데 나를 짝사랑했던 그 남학생을 35년 만에 만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 나이가 한 50 다가갔을까 그런 것 같은데요. 한 50 정도 다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의 35년이란 인생을 뒤돌아보게 하시며 음란의 영에 사로잡혔던 모든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잊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지난 시절을 뒤돌아보며 세상에 나를 뒤돌아보니까 건강한 사랑을 해보지도 못하고 건강한 사랑을 받지도 못했어. 이 세상에서요, 어려서부터 둘이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해서 일평생 자녀들을 잘 낳고 교육을 시키고 다른 남자를 안 쳐다보고 다른 여자를 안 쳐다보고 살다 가는 사람은 주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수님이 안 보이죠? 예수님이 안 보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간섭을 해주는데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까
그토록 하고 싶은 사랑도 못 해봤고 사랑을 받지도 못한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요, 세상에 주님의 일만 하고 주님 위해서 목숨을 드렸다고 고백을 하며 충성하던 제가 이 아쉬움에 눈물이 흘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내면을 보게 하시는데 거듭나지 못한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며 우는데요, 이 짝사랑의 시기의 기억을 지워버리지 못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시간은 음욕을 품은 시간이 돼요. 내가 간음의 영을 물리치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시험이 오면 미혹이 된다 안 된다? 목사가 됐어도 이게 처리가 안 되고요, 말씀의 성전이 안 지어지면 목회를 50년 하다가도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무섭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누군데요? 40일 금식도 3번 하고요, 21일 금식도 17번 이상 했다고요. 밤마다 기도하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내 내면을 보는데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없어. 이 거짓 영들이 안 나갔어. 이거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나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뒤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현재 시험을 통한 문제의 답을 얻기를 하나님께 구했어요. 왜?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더니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삭을 주겠다는 그 언약이 성취되기 전에 아비멜렉에게 핸드폰 죄송해요, 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녹화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그 오는 그 생명의 위기를 또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을 저에게 주세요. 내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의 때 이런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목회를요 몇 년 했는데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험이 와서 내 내면에 다 버려진 줄 알았는데 이 간음의 영에 미혹이 되는 내 마음에 죄 소원이 내 안에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도 하나님은 죄사함의 복을 주시고 또 도리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축복을 해주셨죠. 그래서 피조물로 온전케 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나 또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하는 훈련이며 이 쓴 자는 내 자신의 죄에 대한 보응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보응을 통하여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내 안에 말씀의 성전이 지어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정죄함이 없는 예수의 아내 삶으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신의 벌거벗은 내 벌거벗은 몸을 보는 늦은 비의 구속의 은총이었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는 역사였습니다. 내가 아픔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며 원망 불평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나 또한 상대방을
가슴 아프게 한 죄의 근원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세상의 이성의 상처를 생각하면 누군가가 나를 배신한 아픔도 있잖아요. 근데 나도 배신했어야 안 했어요?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배신한 거는 기억도 안 하고 배신 받은 것만 아파해요. 그러면 이 배신당한 아픔이 어떻게 치유될까요? 내가 배신한 거를 깨닫고 그도 이렇게 아팠겠구나 라는 걸 알고 회개해야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랑이 이성으로 다가올 때 내 자신에게 뭐가 싹이 트죠? 음욕이 싹이 튼다고요. 결국 간음의 영에 사로잡혀 사단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의 목마름으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사람이 있나? 저 여자 이 여자 만나는 사람이 없나? 그게 일평생 계속돼. 따라서 합니다. 분별 못하고 내 관리를 못하며 목회자가 돼서도 그런다. 저는 이 기도원을 하면서 35년 하면서 너무 많은 걸 봤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봐요. 다른 사람이 이만큼 잘못한 건 내 눈에 다 들어와. 근데 내가 잘못하는 거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남이 나를 권면하면 그거를 성령님이 하시는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아픔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픈 시간들이며 얼마나 악의심이며 또 죄를 남용하는 시간이었는가.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이 받은 아픔은 기억을 해도 아픔을 준 것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시험을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아픔을 받았으며 어떠한 아픔을 주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이번 시험을 통하여 또다시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오직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커피 한잔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죄하던 나, 정죄 받는 나. 우리들의 삶이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삶이 참 우리가 죄와 악을 씹는 삶이죠. 성령님께서 그동안 목회를 하며 교만하여 음욕에 붙들려 변화받지 못한 자들을 정죄한 나를 알게 해줬어요. 내가 그런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을 내가 정죄만 하고 있었네,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 죄악의 덫에 걸려 있는 몸을 주님이 쓰시려고 구원하셨건만 도리어 정죄하는 삶으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 내 자신을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 동안 어느 한 자매를 통하여 시험을 받게 됐어요. 늘 지난날 잘못 살아온 쓴잔의 봉회자냐 라고, 내가 잘못 살아온 봉회자냐 라고 내 자신을 돌이켜 기도를 드렸지만 결국 온전히 십자가를 지지 못한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사탄에 붙들려 누구를 만나도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가가려는 그의 행동에 저는 야단을 치고 상처를 주었던 그런 시간들을 나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야단을 치기 전에 좀 더 기도를 했더라면, 위로를 했더라면 하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복음의 종이 되지 못하고 끝없이 정죄의 돌을 들었던 나를 보게 되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토록 나에게도 보응의 쓴잔이 주어진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어요. 말씀으로 세움을 입지 못하고 죄가 어떻게 잉태되어 죄의 종노릇을 하는지 그 모르는 영적 무지 상태에서 나는 과연 바른 변론을 하여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었는가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많은 기도 생활과 말씀을 전하던 사역자도 음욕의 시점을 알지 못했을 때 짝사랑과 첫사랑의 그 시절이 아름다운 추억인 줄만 알았지, 그 시기가 죄가 나에게 잉태되어 죄를 낳는 삶으로 어떤 사망에 이르렀는지를 저도 분별을 못했습니다. 모든 저는 정욕을 다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기지 못한 자들을 은근히 정죄하던 시간들이 결국은 어떤 시간이 될까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들은 빚진 자를 용서 못하니까 나를 다시 옥졸에 붙여버려서 내 안에 원수 마귀가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살고 있는 나를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도 정죄의 도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어떠한 죄인에게도 죄인의 친구가 되어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받고 변화되기 위해 복음의 원리를 일깨우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소서. 그리고 쓰임받게 하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누구도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거듭남의 비밀을 음욕의 시점을 통해서 깨달아 봅시다. 음욕의 시점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숙제이며 비밀의 통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음욕의 시점은 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대요. 내가 남을 정죄하니까 다시 간음형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죄로 상대방의 허물을 먼저 보는 눈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정죄한 눈으로 내 안에서 나간 원수 마귀가 내 안에 또 들어왔다는 거죠.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도리어 상대방의 허물을 논하고 정죄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교만한 자에게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나 원죄로 인하여 음욕에 싹이 트며 결국 간음행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상태는 내가 포로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요. 거듭나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 마음이 허망해졌대.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대. 그래서 22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일gem을 받을 때요, 여기에 관한 설교가 제 유튜브에 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해서 내 마음이 신부단장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진,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일gem을 받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근데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시험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음욕이 해결되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해 봅시다. 나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케 되었다고 내 자신이 믿었어요. 그러나 뜻밖의 시험을 통해서 해결되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욕의 시점은 음란과 음행의 결과를 초래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느 상황에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짝사랑하거나 혹은 첫사랑이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또 원죄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으로 또 나 또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80% 상처를 받았다면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열면 간음형이 80%를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엄청 목숨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것 같지만 사랑이 이루어지겠어요? 인격이 없는데. 상대방도 으악하고 도망가고 또 인격 없는 사랑을 하는 상대방을 보고 나 역시도 으악하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합시다. 그것을 이별이라고 한다. 맞죠? 그러면서도 그 사랑의 목마름에 나이가 먹어서도 껄떡거리는 내 모습. 그런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한 거예요. 근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시기는 얼마나 청순하고 깨끗합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음욕의 눈이 내 안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저는 동등한 청소년들과의 짝사랑보다 연상의 사람을 짝사랑했기에 사춘기 시절을 잘 넘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을 짝사랑하지 않고 학생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시작이 되었다면 어린 나이에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나이에 내가 선생님을 짝사랑했기에 다른 남학생의 사랑을 거절할 수 있었구나 하고 사춘기의 시절을 잘 넘겼구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음욕의 시점에 영적 비밀을 일깨워 육신의 음욕에서 해방되는 구속의 원리를 알게 해주셨어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음욕이 싹 트는 시간은 내가 음란한 영에 내 음란한 영을, 간음의 영을 내 몸에 받아들여서 자라게 하는 영적 시기래요. 이 세상의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영육간의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떠한 사랑이든지 간에 육신의 음욕의 결과를 초래하는 싹이 트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목마름 속에서 병들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서로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지만 그 결과 얼마나 남녀의 이성의 사랑으로 피차 죽어가고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주 아래 태어난 우리는 누구나 예수 안에 온전한 거듭남의 은총을 입어 자라나야 생명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음란의 영의 실체를 다시 분별해 봐요.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무엇이 들어옵니까? 그 사람이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사탄이 그 형상을 입고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좀만 잘해주면 시험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험 드는 시간이 마귀한테 지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 안에 간음의 영이 주인이 됐는데 어떻게 시험을 이길 능력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까부는 대로 이룬 거지. 기가 막힌 시간들이었어요. 저 또한. 그래서 간음의 영을 내 안에 받아들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내 안에 사단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들어와 마음의 생각을 통치하여 나를 사단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아닌 사탄이라는 그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원수 마귀에게 속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결과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짝사랑의 경험이나 첫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원죄로 죄와 저주 아래 삶을 사는 모든 인류의 고통인 줄 믿습니다. 원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태어난 영적 상태에서는 누구도 죄를 이기지 못해요. 죄와 저주 아래 사망의 삶으로 죄가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당한다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짝사랑을 하였든 첫사랑을 하였든 사탄은 그 영적 시기부터 갓돌이 갑소리로 하여금 내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 사단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지어지겠어요? 안 지어지겠어요?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욕의 시점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음욕의 뿌리를 제거해야만이 이 음란의 영을 이길 수 있으며 포로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사랑, 짝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이다? 아니다? 아니다. 간음의 영이 그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이 간음의 영이 내 마음도 생각도 내 삶, 인생까지 다 지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요, 이거에 이끌림을 받아서 타락된 사람은 사창가에도 가 있잖아요. 이 귀신의 영에 포로되면 창피한 걸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그거를 못 버린대요. 첫사랑, 짝사랑의 그 감정을, 그거를 귀신에게 속아서 내 인생이 다 날아갔잖아. 행복한 삶을 못 살아보고. 근데 이거를 무덤까지 가지고 간대. 포로에서 해방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부터 간음행위에 사로잡혀 얼마나 귀한 것을 많이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름다운 청춘을 얼마나 육신의 정욕으로 마쳤는지 돌이켜 봅시다. 그 결과 얼마나 아픔의 추억을 지워버리지 못하고 몸부림을 쳤는지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 봅시다. 이 세상에는 죄를 남용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고요. 죄 때문에 죽음과 싸우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어요. 이 세상은 죄를 남용하고요. 죄를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그 죄의 덫에 걸려서 해방을 받지 못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오래됐어요. 어느 목사님이 상담을 하러 왔어. 그러면서 사모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던 사람을 못 잊는데요. 그래서 밤마다 운대. 자기 애를 통해서 아이를 셋을 낳는데도 그 남자를 못 잊어서 운대요. 그렇다고 이혼을 해달라고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줬대요. 그리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 여자는 양심이 살아있다. 바보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여자예요. 예? 잘 모르겠어요. 순진한 여자예요. 맹한 여자예요. 맹한 여자.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여자가 정직한 여자야. 예? 가짜 인생을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거죠. 근데 뭘 모른 거예요? 거듭남의 구속의 원리를 사모고 목사인데도 몰랐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 저주가 후손에게까지 간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내면의 갈등들이 치유받지 못하고 우리가 늙어서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쓰게 하시면서 저를 치유해 주셨어요. 자유케 해주시고요. 욕구가 없어져 버렸어. 그냥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 뭐 있든 그냥 감사하고요. 예수로 만족한 거야. 아멘? 간음형에 사로잡혀 얼마나 귀한 것을 많이 잃어버렸는지, 또 지난 과거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생겨서 추억으로 생각하며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정욕으로 마쳤는지, 참 사랑을 잃어버린 입술로 헛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와야 하는 아픔, 목마름 속에서 생수를 찾고 얻으려 몸부림을 치던 시간들, 얼마나 많은 고뇌가 따르는 몸부림이었는가. 이 말은 내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저 역시도 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잖아. 근데 마음으로는 안 사랑해. 근데 입으로 사랑한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마음으로는 안 사랑했어. 근데 좋은 게 좋으니까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내 마음은 여전히 아파. 목마름 속에서 생수를 찾고 얻으려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몸부림을 치며 그 고뇌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저는 그 많은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긴 자가 되어서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면서 이 책을 마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와 같은 아픔 속에서 몸부림을 치며 어떻게 하면 참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 금식하며 눈보라가 치던 산을 헤매며 부르짖던 그 많은 기도 시간을 통하여 영육간의 사랑의 실패자가 된 내 자신을 첫사랑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부르짖음도 울부짖음도 참사랑의 목마름의 외침이 아닙니까?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살펴보며 바른 변론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의 삶으로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죄가 어떻게 잉태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변론을 통하여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깨닫는 은혜를 잊기 전에는 누구도 해방을 받은 영적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해도 말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내 죄를 간섭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 늦은 비의 구속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누구예요? 내 자신의 죄성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자예요. 그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역을 성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올 때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이 사단의 간음의 영들과 영적 간음의 영에서 분리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세 하나님, 사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도 같이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치워줘 제방시키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진리가 너를 자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알게 하시고 그 중에 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를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사단에게 속아치와 저주 아래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악의 모양까지라도 버리라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간섭하시는 성령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통합해 주셔서 아이노소 마네 캐나바브라 데스코노와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말레스엔 네비데 캐나바브라 데스코 아와나나소 마네 캐나바브라 데스코 아버지 와이나소 마르데센 네베 데스코. 성령님 도우소서. 주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그냥 인도하시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공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귀한 여종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유에데세트반의 캐나와 마지막 때 신부 단장한 자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순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유베데스 캐나와 브레드스코노 정직한 귀한 여종의 축복하신 하나님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유베데스 카나와, 그러나 상대방을 정죄한 일이 없는지 나를 돌이켜보며 그까지라도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금옥 본장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여종 일평생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의 공로자입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귀한 여종 날로 날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품에서 안식하며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에데세트반의 캐나바브라 데스코노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성지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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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소서. 마음에 캐나바브라도 고노바브라 데스코 분별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 캐나바브라 데스네베 데스코 아버지 미혹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긴 자가 되어서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알라소리 비드와나 캐나바브라 데스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이나 캐나바브라도 고노바브라 데스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버지 안에 사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하게 하시고 오 마르 믿으면 내세 내비데 캐나바브라 데스코 아버지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여기까지 나하셨네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알고요 회개하면요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으면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데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 천대가 복을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정결해지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신부단장한 자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또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식사 시간 같고요. 1시 반에 남미숙 전도사님께서 첫사랑의 복 말씀을 강의하시겠습니다. 1시 반에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